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더욱더 굳건해 그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몸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TV 프로만 보더라도 이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데요. 요즘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뭘 골고루 잘 먹느냐 중요하죠. 둘째는 운동과 그리고 건전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좋아야죠.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하도 돌연사도 많고 질병도 많다 보니까 노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이 뭐냐 하면 점점 늙어가고 몸이 노쇠해 간다는 것입니다. 취약해 가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나이가 되면 이 건강을 점점 잃죠. 자,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비단 노인층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는 것만큼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뿐 아니라 여러분 바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중노동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악한 요소가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든 또 아주 느슨하게 살든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노인 갈 것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스트레스예요. 왜요? 몸은 항상 피곤하니까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피곤해요. 여러분 이게 다 고난 아닙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아주 선하게 또 즐겁게 사용하면 그때그때 이 육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체가 참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옆에 따라다니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이 땅에 주저앉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분은요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이 짐을 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다 고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 고난과 이 정신적 질병이 우리에게 항상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정신병을 하나 둘씩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크고 작음의 차이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담이요 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장애물과 가시밭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믿음의 경지에 어느 정도 올라선 사람은 그걸 초월하죠. 아무리 고난과 가시밭길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배워야죠.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짐을 만나는데 정말로 육체적 고난이나 정신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정신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깊은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들은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아도 그 과거에 받은 상처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게 좀 잊어버리고 싶어도 또 어떤 때는 문득 생각이 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니 차라리 육체는 깨어져도 마음만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차라리 육체 없이 우리 영혼만 살면 이 육체적 부담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살면 살수록 마음의 상처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신적 상처와 육체적 상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주위에 왜 그토록 내 마음을 찔러대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져갑니다. 네, 깨져가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참 우리가 되도록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상처를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상처를 받거든요.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 상처를 우리가 갖고 살 때 얼마나 그 사람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인 것입니다. 이 특징이 뭐예요?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나기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다. 그래서 우리 몸을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고 은사도 많고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힘을 발휘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거나 새어나갈 수가 있죠. 누가 툭 차기만 해도 깨어지는 질그릇이라면 차라리 그 속에 뭘 담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좀 이렇게 튼튼한 그릇에 담기를 원하지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그릇을 집에 가만히 두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 있다면,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질그릇을 차고 지나간다거나 갖고 논다거나 실수로 밟고 간다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길 한복판에 세상 비바람을 맞아가며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몸과 마음이 말이죠. 그러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아서 상처가 많이 나고 깨져 있는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건 말이죠. 뉴스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 소녀 가장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사는 아이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 깨져가는 인생이구나.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느라고 온몸에 부상을 입은 군인처럼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이 잘 가는 질그릇인데다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이 우리를 계속 때려댑니까? 숨을 쉬는 동안 계속 때려대요. 계속.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니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자신을 이렇게 누가 어느 강사가 나와서 그러죠. 이렇게 자기 길을 싸매주라고. 툭툭 치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라고. 참 잘 견뎌왔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자, 그러한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는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졌으면 좋은데,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은데, 이 작은 상처라도 평생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처의 감정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잊어버렸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무의식이 가만히 있나요? 나도 모르게 꿈에서든 생시에서든 이 감정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을지언정 이 무의식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러니 괜히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이유도 없이 기분 나빠지고 한숨 나오고 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상처 치우니 회복이니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에 남은 과거의 상처가 나의 지금의 감정이 되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게요, 이 무의식 감정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80%가 무의식에서 나온다. 여러분, 심지어 이 판사가 판결할 때도 무의식 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간 무의식.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조성된 구조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타고난 기질이 있고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조성된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상처는 부정적인 성격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상처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처 입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이러한 상처 속에서도 견뎌왔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이지. 여러분, 교만과 자존감은 다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게 교만이지만,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것으로 믿사오니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요, 그 상처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딘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남을 치유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가들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왜 상담을 해줘요? 상담가들은요, 이 공통적인 것이 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담가는요, 성격이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남을 볼 수 있고, 알아줄 수 있고,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처 치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질그릇같이 깨진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부정 속에 긍정을 보는 것이며 절망 속에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염세주의로 빠지는 그런 절망 말이고,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기 쉬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찢어진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피투성이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투성인 걸 안다.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자신을 낮추어야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가 많은 자신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무엇인지 새록새록 경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속에 귀한 보배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같은 몸속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깨져가는 인생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깨지는 인생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 교리고 믿음의 생명입니다. 이것만 알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후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만사가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편하게 종교 지도자로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점점 환난과 핍박이 많아졌습니다. 육체의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렇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한 바울 얘기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인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면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많았으면. 바울이 그 고난과 상처를 이겨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질그릇 같은 삶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박살이 날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기에
바울은 자신의 깨어진 몸의 상처를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자신의 삶과 몸속에 그리스도의 힘이 큰 능력이 더 확실하게 임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해져가는 삶에 대해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살 수만 없고 깨어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깨진 질그릇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능력과 은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의 몸에 상처를 주시고 우리의 몸에 어떤 그런 큰 힘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이 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 사람에게 더욱더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에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여러분 별로 상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탁 잘라서 흑백노래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질그릇처럼 깨어질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깨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숨어있던 보배가 많은 사람 앞에 보이도록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백합화 얼마나 이쁩니까?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수록 그 품었던 향기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몸 건강하고 형통하며 상처 없이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들과 모진 풍파를 견디며 이제까지 견뎌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 정상적인 길임을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고난 별로 없이 주님 잘 믿는 사람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진 풍파 속에 우리의 몸이 갈갈기 찢어 있어도, 많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왔어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남의 아픔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 절대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뼛속 깊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요, 그 사람이 알죠. 허투루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알거든요, 환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고 태속적인 피를 흘리는 그러한 종교가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남의 억울함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숙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 보시기에는 한참 멀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아주 짧아요. 접신물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얘기했죠? 예? 고난에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은 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이 많을수록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범죄자가 된다거나 평생 남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약함을 통해서 강하고 의롭게 하신다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사는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요, 수학적입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이제 지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의 몸과 인생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살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죽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늘 깨어지는 자신의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밥 안 먹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막 매 맞고 막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그냥 배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날마다 그야말로 날마다 죽노라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날마다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 깨지고 죽을 것 같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이 주신 의미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당하는 그런 깨지기 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같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셔서 도와줄 걸 믿는다, 그렇게만 주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은 믿음을 가져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동행하심이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힘드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서 진정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깨지고 상처받을 때 오는 고통이 있을 때도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느낄 때 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이면서 그분이 주시는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인생이 깨져가고 마침내 육체가 죽는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이 깨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점점 그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깨져가며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 목숨이 닿으면 우리의 육신은 다 완전히 깨져서 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져갈수록 죽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러한 은혜이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이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받아야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여야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사건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원천이 뭐냐 하면 첫째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판 형들이 얼마나 미웠어요.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그렇지. 에? 형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둘째는요 내 몸과 마음이 깨져가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 속에 가만히 보면 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흐느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반드시 그게 뭐 옳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육신도 부드러워져요. 뭉쳤던 이 근육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건 혈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혈기 낼 수 있는 힘도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말씀드린 대로 그 다 내 에너지가 내 혈기의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면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에 감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죠. 본문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은 깨져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받쳐주기 때문에, 깨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가요? 죽는 체험입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입니다. 설사 고난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고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막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유의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은 진지한 것입니다. 거짓됨 없는 참된 것입니다. 보이는 행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이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통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그래서 주님 만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